적그리스도 악법 체제 시리즈에 대해서 10번째,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와 그 세 가지 단어가 목적이 뭘까? 이거를 제가 첫 주에 꼭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세 단어가 그 목적까지 가장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100번, 몇백 번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올해 2026년 병원년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골드 엔드 타임이 출발을 했어요. 착착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완성이냐, 지옥의 완성이냐, 배교냐, 배교를 이길 수 있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문제가 지금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서 구원의 완성이 되어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아멘.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는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카이루스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의 카이루스의 구원사 경륜의 때에 현실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그리고 엄청난 핍박이 오고 불이익이 온다고 하는 그 때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을 정말로 아끼고 세월을 잘 보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민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받고 백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의의 병기를 쓰임 받다가 개인종말이 왔을 때 셋째 아들 낙원 천국 입성하는 건 살아있을 때 어떤 상황과 악법으로 인하여 배교하여 지옥 가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다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것.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에도 말씀했고 디모데 2장 4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는 거예요. 절대 마귀가 하는 유황불못에 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애끓는 심장,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애간장.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걸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첫째, 지금 구원사 경륜으로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진행형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말씀이 성취된 거는 거울로 보면 되는 거고, 미래의 구원사 경륜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준비할 문제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면 현재 시대를 분별하고 이해를 해서 우민화가 되지 않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준비 대비하려면은 가장 교리적인 뼈대가 근간이 무엇이냐? 성경관이 잘 정립이 돼야 돼요. 터미놀리지. 성경관이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66권이
그리고 이 말씀은 절대 진리고 절대 기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천지가 개벽이 일어나도 다 구원사 경륜으로 성취되어 간다. 아멘. 그래서 온 인류의 역사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직진사관으로 구원사가 진행된다. 이게 성경관이에요. 이 성경관이 잘 된 사람이 가치관도 올바로 될 것이고, 가치관이 올바로 된 사람이 국가관, 역사관도 성경의 근간으로 한 바르게 정립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수천 번 20년 동안을 선포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을 선포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영상을 듣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분들과 우리 살아가는 세부정 공동체 가족들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모습들이 네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진짜 그렇다. 성경관이 너무 정립이 잘 된 거예요. 정말 진리의 성령님 우리 마음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가운데 계시는 분, 이걸 느낄 때 양심은 느끼고 영적으로 느낄 때 거듭남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진짜 맞구나. 저 말씀대로 지금 진행 중이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되고 진짜 준비 대비하며 순종하는 그런 반응자가 있어요. 아멘. 이런 분들은 개인종말이 왔을 때 세 잔을 낙원 천국 반드시 입성하고요. 살아있을 때 악법을 중심으로 모든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 때 절대 배교하지 않습니다. 아멘. 두 번째 반응자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만내리즘이라고 해서 타성이 젖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듣는 거예요. 1000번 들었는데 그 말씀 내가 다 알아. 이 만내리즘에 빠지면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악한 세대요. 외식하는 자에 들어가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 됩니다. 꼭 그 부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을 해요. 아멘. 세 번째는요, 안일하게 받아들여요. 에이, 설마 오늘 말씀에 선포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폐쇄되고 성경이 불법이 되고 감옥 가고 재산 뺏고 또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의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이 성취가 되어서 본인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확 그걸 닥쳐야 그걸 경험했을 때 진짜구나. 그런 불의의 사람이 되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번째는 아예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의 성령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런 말씀, 저 말씀 틀려. 이러면서 패싱시켜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답이 안 나오죠. 네 종류의 반응이 있을 거예요. 네 종류의 반응이. 그러나 오늘의 첫 번째 반응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잘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데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3장 2절에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은 셋째 하늘 낙원 왕국이 이 땅의 천년 왕국이 되는 게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7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르단에서 침례를 거행했을 때 오는 겁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독사의 세대들아, 꼭 예수님하고 똑같은 책망을 합니다.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니까 세 가지 반응의 신앙의 사람이라는 걸 침례 요한이 깊이 뚫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들이 선민사상이라는 것 때문에 종교인이 되지 말라.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꼭 맺어야 된다. 종교 지도자들아, 바리새인, 사두개인 아시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1차 수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 속에 던지온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는 이 도끼가 그의 목회 사역과 인생 가운데 딱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침례 요한 때 말씀이 시작됐지만 현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11절에 참으로 나는 새 침례 요한은 회개하도록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침례를 준다. 그러나 내대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그분의 신발을 나는 그들의 신발을 내가 들을 자격도 없다.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이거는 심판의 불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3장 12절의 결론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3장 12절의 결론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손에 키를 들고 이것은 심판의 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10월에 농사 짓는 분들은 금방 이해력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타작마당은 할론이라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심판의 장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타작마당의 심판의 장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대한민국 나라, 그리고 전 세계까지 이거를 예수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할론이란 뜻이에요.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말씀으로 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심판의 장이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목적은 무엇이냐? 정결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예수님의 신부로 구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회개하여 열매를 맺는 자를 알곡이라고 해요. 본문에. 그들은 곡간에 드린다는 말은 개인종 말이었을 때 셋째 아들 나곤 왕국에 입성한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절대 배교하지 않고 공중의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신부로 맞이할 수 있다. 그게 곡간이란 뜻이에요. 구원의 완성. 쭉정이는 회개 없이 열매가 없는 사람들, 종교인들, 혼합하는 사람들, 타협하는 사람들, 인본주의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다 축정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말은 첫째, 지옥 간다는 걸 하데스. 두 번째는 뭐니까 한절에 치는 환란기의 성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재 타작마당을 심판의 도구로
알곡과 쭉저기를 구분하는 마당으로 장으로 지금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특별히 도적팀으로 목사를 중심으로 목사가 1순위예요. 에스겔 33장, 에스겔 8장, 9장, 베드로 4장 17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차차차차 순서적으로 이 타작 마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키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세상 권력자들이고 세상 적그리스도 정부고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분야에 키질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그에게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키질하는 건 없잖아요. 성경에 다. 이게 목적입니다. 아멘. 이게 즉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이거를 지금 꽉 붙잡고 있지 못하면은 크리스찬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민화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맹인입니다. 전혀 분별을 못하는 위선자가 되는 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성경 말씀 전혀 몰라도 되겠어요. 골드 엔드 타이밍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는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이기고 피하는 거 2개만 잘하면 됩니다. 아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다른 것은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기 위한 말씀의 능력으로 가져오는 거지요. 이 목적에 쭉정이들을 가라지를 종교인들을 영생을 받지 못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을 이 타작말을 통하여 회개하여 알곡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해서 구원을 시키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오늘 세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 이 심장 터지도록 외치고 애간장을 태우는 하나님의 심장의 복음의 소리가 바로 3장 12절에 있어요. 아멘. 마태복음 13장과 3장의 비교를 약간 한다면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이때는 4가지 밭이 나온다는 거 아시죠? 길가의 밭, 굳어진 마음의 상태, 그리고 가시덤불 찢긴 마음의 상태, 돌짝파 엉어리진 마음의 상태, 그리고 옥도 좋은 마음의 믿음의 신앙. 그래서 4번째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요거는 마지막 때 추수가 되어져 가는 걸 초점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당장 즉각적 회개의 결단을 하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3장 12절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13장은 공중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마지막 추수 때예요. 그리고 한일의 7년 환란기 예수님 말씀하신 계시록 말씀을 중심으로 7년 동안 구원해 나가는 이런 관계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 4장 3절 4절에 묵은 땅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너희 가운데 사르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작년에, 벌써 작년이네요. 이 말씀 들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묵은 땅은 뭡니까? 다 세상적인 마음, 성경관, 가치관, 모든 국가관이 망가진 마음의 상태. 가시덤불은 뭡니까? 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 이거를 마음의 할례를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속하라. 아멘. 그러니까 올 초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악법이 실행되는 그 순간까지
광야에 미쳐 들어가서 구원의 완성을 지키기까지 계속 시간마다 매 주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의 니카오 말씀, 이 당장 우리에게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이런 말씀에 주목하여 그런 걸 제한 없이 끊임없이 파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정령 돌아오고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찐득이처럼 존재하는 악의 세력이 있는데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이단, 사입이 잘못된 신학들이 유다서의 말씀처럼 가만히 겨들어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성경 66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0절 18절에 보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인데 말이 악성과 종량이 퍼져나가는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부활은 지나갔어. 예수님은 안 와. 적그리도 공산 사이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끝났다. 마치 카톨릭 알카자와 리베라처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한국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 와. 아이, 지금까지 안 왔거든. 하나 달라진 게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박해가 있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안락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다 이미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여러분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역자, 목사, 장로, 권사, 언론 얼마나 많겠습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천지가 변할지라도 성경 말씀의 구원사 말씀의 성취는 믿거나 말거나 성취되어진다라고 주님의 못을 박으셨어요. 아멘. 지금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심판의 날이 이르를지니 아모스의 시대의 상황과 지금의 시대 상황은 100% 오버랩이 됩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가람과 기갈이라는 것을 원문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여기는 심판의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칭한다는 거 아시겠지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것에서 기갈, 생명의 위험한 상태가 왔다. 지옥 갈 상태가 왔다는 거예요. 배교하여 지옥 갈 수 있는 상태가 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아모스 시대에 뽕나무나 가축을 했던 이 참 연약한 대언자를 하나님 불러다가 북이스라엘에게 말을 했는데도 결국은 네 가지 중에 거부의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주전 722년에 나라가 송두리째 공중분해가 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한국교회 공동체 목사부터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때 말씀을 부담이 된다고 거부하거나 아니란 마음으로 가는 타성에 젖으면 이 기갈, 생명이 위험한 상태까지 와요. 그럼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100% 작은 거 상황 가운데도 팍팍 넘어지고 시험 들고 끝내는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배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가장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단어 첫 번째,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 악법 박해가 이르리니 나타나야 하리니, 이 단어가 지금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의 단어고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이고 의미인지 정립된 터미놀리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또 뭐 수천 번 들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참 머릿속에 이렇게 움직일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 성경은 전후 맥락과 성경 66권을 다 합쳐서 복음적 해석, 구원사 경륜의 해석으로 다가가야, 다가가야 제대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높으신을 말로 대적하며 자기가 하나님이고 공산사회주의처럼 유물론 사상, 자기가 하나님이고 모든 근원은 물질이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높으신 성도,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무리지요. 한문으로 거룩한 구원받는 성도들은 여러분 높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높으신 성도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도 높은 자존감이 살아나길 축복해요. 성도를 괴롭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는데 이 말씀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걸 하도 안 썼더니 잊어먹는데 제가 단어를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간주. 성경에 같은 말씀의 간주가 너무너무 많은데 다 끌어올 수는 없잖아, 제가. 빨리 끝내야 되니까. 성도들을 말도 못하게 해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그리고 징벌자 배상으로 다 이런 말도 못하게 만들고 보십시오. 아니 목사가 설교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괴롭게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말도 못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잡아놓고 구속시키고 교회를 왔다가 막 열십자로 못을 박아버리고 그런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창세기서부터 지금도. 북한도 중국도 무작정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무엇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이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적그리스도 그러면은 후 3년 만에 한 명의 정치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제 환란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있고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일 3서에 나오는 거는 여러 무리 종교 대원자 정치인들 그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고 옹호하고 지지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세력들을 많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나니 지금 마지막 때라. 아멘.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있겠죠? 아멘. 하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악법을 만들고 성경을 부인하고 이미 지나갔다고 종량 같은 말을 퍼뜨리고 인분지르하고 이런 분들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의 영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이끌어가는 그 단계가 있겠죠. 프리메이슨, 일리미나이티, 제수이트 그 후에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수장이 한 명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겠어요? 그가 때와 법을 이거는 원문과 현대의 성경을 가져오면 종교법과 국경을 모두 바꿔버릴 것이다. 우리 성경은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게 번역이 조금 약한 거예요. 종교법과 국경일을 바꾼다는 말씀은 성경 전체를
불법화시킨다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독소 조항이. 그리고 국경일은 뭐냐면 모든 성경의 절기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 석한다면 그 나라의 정체성의 국경일도 법을 통해서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지요. 해석이 됐죠.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법의 성도들을 이 법에 적그리던 손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대요? 붙였어요. 붙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요? 다니엘 7장 시대부터 지금 진행하다가 후 3년 반까지 한때 두때 반때 제한된 시간을 정해놓은 거지요. 아멘. 구원사 경륜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은. 그러면 우리를 말도 못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교회를 폐쇄시키려면 이 법을 만든다니까요. 이 법이 성경에 구원상에서 예언은 해놨는데 이것이 성취가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되어야 돼요. 안 되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그리고 성평등법, 우리나라 다 바꿨지요? 여가부,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종치지 말라는 거, 밖에서 전도하지 말라는 거, 동성애 제압하지 말라는 거 등등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거를 하나님의 대한민국은 다수의 여당을 국민들을 통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봐요. 그래서 마음껏 성경을 성취시키도록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다 장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공산 사회주의의 이데 올리기 이념이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가장 여러분 적폐는 누굴까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고 본인은 하나님이고 모든 건 물질이 근원이다. 하나님이 근원인데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다 말살시키는 게 그들의 원죄예요. 그래서 진보와 여러분 좌파라고 하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성경과 정역행하는 내용들이고 본인들이 하나님이고 공산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그 단어 안에 들어간 내용이라는 것을 정말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진보나 좌파나 이런 쪽으로 성향이 가면 안 되고 생각조차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공산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성경적인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많아.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법이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 정부까지 그 외에 너무 많은 상상을 초월할 만한 법들을 만들었는데 본인들이 아주 유리하고 본인들이 필요하고 본인들이 정권을 오래오래 잡을 수 있는 또 본인들을 반대하는 거를 다 법을 가지고 이틀 막 하고 감옥 집어넣고 재산 뺏고 벌금을 때리는 다 준비 완료 끝이에요. 국가정보원의 교수를 많이 했던 이천 교수님의 말을 빌리면은 지금 대한민국 다른 나라 빼고요. 대한민국은 공산사회주의 체제전쟁에서 완료 끝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서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멘. 이거를 느끼는 사람은 진리의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속에 계신 거예요.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거를 감지 못하면은 거듭남의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선과 악을 구별을 못하면은 이거는 진리의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7장 25절에는 이 말씀이
눈으로 지금 보고 있고 수면에 떠올랐고 거의 99%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도 어떻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구원받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말씀을 또 이런 시대를 왜 이렇게 두렵게 느끼지 못할까? 왜 그걸 인지를 못할까? 왜 그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아주 급한 상황이라는 거, 골든타임이라는 걸 왜 못 느낄까요? 네, 방법이 간단해요.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100%입니다. 이 성경을 안 가르쳐줘도 진짜 성령님이 계시는 게 구원이잖아요. 완성, 거듭남.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자동으로 이런 말씀 안 들어도 자동으로 합니다. 근데 하물며 이런 목회자가 이런 말씀을 100번, 1000번 귀에 아주 익숙할 정도로 선포해 주지 않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다가 이제 그게 당하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계신다면 거듭난 사람은 어떤 방법이든 다 알게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다른 거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병장들이 제대하면 돈 줄 게 없어, 월급을. 지금 신용을 잘 지킨 사람은 더 고금리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더 잘 사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세금을 80% 내야 되고, 그리고 중산층 없어지고 밑에 다 북한과 중국의 노예를 만들어서 다 개와 짐승으로 이끌어가는 게 바로 짐승이고 적그리스도고 성경과 일맥상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볼 때에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단어를 아시죠? 아멘. 너무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신, 상식, 법치, 인격, 도덕 모든 게 다 매몰되고 붕괴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타작마당이 설정이 되어서 장이 열려서 그 위에 지금 목사를 제1순위 목사, 그리고 기독교인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쫙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가면은 이 말씀이 생각하면서 움직이질 않아. 가면 잘 돌아가네. 장사도 잘 되고, 또 아직 먹고 살만하네. 아직 직장생활 하네. 아직 학교 다니네. 아직 예배 드리네. 이런 것 때문에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매일 이런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만이 가능해요. 아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배교. 따라합시다. 배교. 배교. 이제 말씀이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시간 지나도 좀 기다리세요. 아포스타시아, 영어로 아포스토시는 배교의 범위를 말씀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놨어요. 혼합하고 타협하고 성경을 여러 번 혼합하고 타협하고 이상하게 돌리고 인문지륙하고 그리고 성경에가 죄인데 죄가 아니다 그러고 어디든 다 구원이 있다고 이런 포괄적인 것을 전체 다 배교란 뜻으로 원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배교하는 것은 불신자가 하는 하데스 지옥 가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배교하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고 죽인 거는 게한나 지옥을 가요. 천년 왕국 끝나고 영원한 천국 부끄러운 것을 받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살루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공중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동심하고 흔들리지 말으라고 하면서 순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팩트입니다. 공중재림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속거나 미혹되지 말아라. 그 방법은 무엇이냐?
첫째,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지금이요, 지금. 그러면은 배교하게 만들어서 쭉정이가 되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상황과 요소는 되게 많아요. 생략하고 그 중에서 가장 배교를 완벽하게 만들고 아주 저수지뚝이 확 무너져가지고 그냥 엄청난 배교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것은 그 다음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니까 저 불법의 죄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드러나기 전에는 이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 다니엘 7장 2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불법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자기만 알아요. 강제적이에요.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반박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모든 제사를 뺏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불법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배교하게 만들겠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재림 그날이 이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는 거는 이 말씀을 성취가 되고 난 뒤에 오는 거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지금의 예수 믿는 사람들아 절대 흔들리거나 미혹되거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인데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다른 거 다 말씀 몰라도 돼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구원의 완성은 잘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의 성취는 두 가지예요. 주 예수님이 오시라고 하는 의의 병기의 말씀으로 성취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그 타작마당의 키의 말씀을 성취시킬 구원사 경륜의 불의의 병기의 사람 딱 두 개예요. 잠언서 10장 4절이니까 하나님의 악인들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적당하게 내가 태어나게 해서 적당하게 훈련해서 적당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시킨 대로 내가 사용하려고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정부 누구누구인지를 다 알겠지요.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누구도 막지는 못했잖아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럼에도 안 되는 이유는 이런 말씀의 구원사 말씀의 성취 때문이라는 것을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네. 인간적으로 하면요, 싸움 붙어가지고 답이 안 나와. 요즘요, 결혼을 하는데 옛날에는 종교 때문에 되게 갈등이 많았잖아요, 일순위가. 지금은 결혼을 꼬린하기까지 1순위가 뭐냐면요, 사상, 이념, 이대 올리게 됩니다. 네. 딱 만나가지고 부모끼리 만나도 자기끼리 만나가지고요, 너 우파야 좌파야 이건 물어서 아니면 헤어진대.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좋았다가 결혼해도 살다가 결국은 헤어진대요. 이 리서치가 나온 거예요. 이게 98%가 나왔어요. 무섭지요? 성경에 봐요.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악법이 오래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드 엔드 타임이라는 거. 법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예?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그 황제나 왕들이 법을 만들어서 입에서 나오는 법을 만들어서 순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잔인하게 순교당한 사람이 바로 바돌로메, 나다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베드로예요. 12제자는 어마어마한 악법과 그 왕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법이 되잖아요. 잔인하게 순교했는데 아르메니아
터키 동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왕까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차 해가지고 기니까, 내용은 기니까 결국에는 동생이 내랑 쿠데타를 해요. 아스티아게스가.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들이 나라를 망치고 우상을 드려고 이래서 안 된다고 선동을 해서 대한민국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스티아게스가 내란으로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어서 바돌레메를 순교하나 되냐면 생피 박피형을 내려요. 가죽을 사람 피부를 다 벗겨서 죽이는 형을 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엑소자 십자가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70%가 다 면도칼에 의해서 피부가 다 벗겨졌답니다. 사람이 최고로 고통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화상이 바로 피부를 벗기는 거래요. 그런데도 70%가 벗겨 나가는데도 신음소리 안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답니다. 이걸 통해서 수없는 군중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엑소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박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상황의 박해 가운데 과연 누가 견딜까? 우리는 법을 통해서 이 정부한테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법을 만들어서 성경을 불법화시키고 영생을 뺏어가는 이 법을 통해서만이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통해서도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오느냐? 그들이 직접 나서지 않아요. 교회를 이용을 해요. 서로 가족 간의 사람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저 목사가 이 목사를 고발하고 저 교회가 이 교회를 공격하고 가족끼리 서로 고발하고 참사하고 해서 고발해서 돈을 여러분 가져가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잘 만들어서 박해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그들은 뒤에서 다 봅니다. 가만히 있어요. 나서지 않아요. 한번 언론에 내가 대형교회, 대형교단, 대형신학교에 내가 고발을 했다. 고발한 내용을 아시죠? 동성애 죄다,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전도한다, 내가 성도도 설교한다, 이래가지고 그 녹취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내가 3천만 원 벌었어요. 1,000만 원 내 통장에 들어왔어요. 이게 언론에 나오는 순간 기독교는 예외가 없어요. 다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악법을 만들었던 적그리도 짐승저보는 가만히 제사떡만 먹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은 박해를 하는 거예요. 중국과 북한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가는 거죠. 방법이. 이렇게 박해하지 않아요. 그러면 모두 다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교회 예배당 때문에, 성도 숫자 때문에 다 법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배교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뭡니까? 우리 목사님이 괜찮대. 그런 교회는 이번 짐승 수장이 말하기를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지라고 어느 조그마한 교회 성탄절을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교회다운 교회가 뭐냐? 자기를 좋아하는 교회, 자기를 지지하는 교회, 자기를 참 이렇게 높여주는 목사, 그게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살루 2장 10절 보니까 이 적그리 시대에 오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해서 적그리 시도가 오는 길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좌파가 되고 공산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좋아한다는, 이건 뭐냐? 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고 속해 있다는 거 성경이 말하는 것이가 아니고요. 이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축정해서 회개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건 말씀이에요. 예정론이라는 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한 미혹의 역사를 구원받지 못한 목사, 장로, 권사, 세상, 언론 이런 데 보냈더니 그거를 덜커덩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니까 짐승정부가 말하는 거, 짐승정부가 악법을 만들고 말도 안 되는 걸 만들고 언론이 막 그거를 갖다가 만들고 재산을 뺏어가고 교회를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게 옳다라고 다 믿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뭡니까?
그들은 정죄, 지옥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죽정이를 알고 때까지 구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저 목사, 저 장로, 저 공동체, 저 교회 어떤 누구는 절대 돌아서지 않는다. 전향하지 않는다는 컨버트, 전향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아셔. 아멘. 저 사람은 절대 거듭날 수가 없고 절대로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아. 절대로 바른 걸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아셔야 몰라요. 그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목사를 중심으로 한 크리스찬들이 이 성경을 거울로 보면서 본인들이 잘 점검해 보라고요. 자기 성찰.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 성경만이 잣대입니다. 성경만이 절대 진리예요. 성경만이 거울이에요. 아멘.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연조가 아니에요. 목사 장로가 아닙니다. 신학교 어디 나왔고 성경 백독하고 헌금 백억하고 이게 아니에요. 기준이. 그러면 세 번째 단어 뭐냐? 이거를 우리가 바돌레면처럼 베드로처럼 순교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도망갈 수 있는 광야 예비처가 중요해요. 아멘. 에레몬, 헤이투마조 지금부터 준비되어 가는 것.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계시록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후 3년 만에 가서까지도 적용되어 가는 지금 진행형인데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10장 22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박해받고 악법을 통하여 많은 것이 있을 것인데 끝까지 견뎌야 구원의 완성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그리고 너희들이 박해하거든 이 동네를 피하고 저 동네를 피하고 저리 피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광야 예비처란 뜻이. 아멘.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중국에는 약 1억 정도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통계가. 북한은 20만 명, 30만 명 정도 있고 이 리서치를 보면은 이들과 똑같은 개념의 광야 예비처라는 뜻은 지하실에서 집에서 이불 속에서 몰래 신앙생활하고 몰래 아버지하고 몰래 성경 공부하고 몰래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드러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켰다 그러면 다 감옥 가고 죽어요. 아멘. 근데 이 내용 그거가 똑같은 개념이 광야 예비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법 앞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따라갈 거예요? 이 리스크 정부 수장이 말한 것처럼 교회다운 교회로 갈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는 말씀을 사수하는 거예요. 말씀을 혼합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여러분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면 안 돼. 거기는 사망, 지옥이 기다려요. 좁은 길로 가야 생명이 기다려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려면 우리가 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잘 피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안 하겠어요? 아무리 첫째 단어, 둘째 단어를 잘 안다고 할지라도 세 번째 단어가 없으면 이거는 안고 없는 찐빵, 솔루션, 복음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 단어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오늘 2020년도 첫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할 선포된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매 주마다 이 말씀을 작동시키고 다름질하고 또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꼭 니카우 이긴 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악법 앞에 배교하지 않고 남는 자 렘넌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